19장 말씀입니다. 19장 잠언 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낫다, 그 더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그러면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 재물을 좀 누려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성실하게 행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산다고 해도 그 마음만 그냥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원은 있단 말이죠. 근데 지식 없는 소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산다고 하지만 마음만 앞서서는 안 되고, 이런 지식, 즉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서 인간은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한다. 자기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잘못해갖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인간이 이제 그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이런 지금 재물과 좀 관련된 건데,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있다. 그것은 이제 어려울 때 그만큼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가난하면 참 불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있는 것처럼 돈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 하다가 거짓될 때, 그럴 때는 결국은 벌을 받는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여기서 우리의 죄된 속성이 나오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개의치 않고, 그리고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내가 이렇게 항상 움직이는 것,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것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6절에 보니까 이제 너그럽게 살자는 거예요. 또 선물도 주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고 또 선물을 주면서 살면 좋아요. 근데 선물 살 돈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는 마음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 너그럽게 사람을 대하면, 돈이 없다고 해서 꼭 친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너그러울 때. 그래서 돈이 없으면 친구도 없어요. 7절에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돈만 추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지혜와 명철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다 이 돈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만큼은 지혜를 추구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는 9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 증인이 되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사치도 하지 않고 분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분수를 그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얻는 자는 거짓말하지 않고 또 사치도 하지 않고 분수를 지키며, 또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합니다. 특별히 왕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한다. 또 이렇게 지혜로운 자, 결국은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그가 또 가정에서는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들에게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말이죠, 자식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미련함입니다. 미련해. 자식이 미련해 갖고 잘 모르면서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미련한 아들을 참 볼 때 아비는 재앙이에요. 또 아내에게 있어서는 다투는 아내가 있어요. 순종을 하지 않고 자꾸 남편과 싸워. 그런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아주 그냥 계속되는 어떤 아주 고통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투는 아내. 이에 비해서 이제 슬기로운 아내. 이것은 이제 남편도 마찬가지겠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이라. 제가 줄였을 때 항상 읽는 구절이죠. 이거. 집과 재물은 조상에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택했지만, 가보면 결혼할 때 자기가 좋다고 택해놓고 났지만, 그러나 가보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그것은 지혜를 얻은 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냥 예쁜 자매, 매력적인 자매, 뭐 말 잘하는 자매, 뭐 이런 식으로 결국 그래가지고 그건 지혜가 없는 것. 지혜 있는 자는 슬기로운 아내를 얻게 돼 있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다. 저기 아들, 아내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얘기는 제가 보기에 15절은 남편에 대한 것 같아요. 남편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 줄일 것이다. 그냥 게으름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게으름은 계속해서 진전하죠. 이렇게 가난으로 가는 거예요. 게으름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보기에 이런 16절이 결국 결론 같아요. 어떤 경우든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상가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살아도 그것은 죽음으로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제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행실을 이렇게 잘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이건 더 좋은 것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 하나님께 빌리는 거다.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다 이거죠. 선행으로 갚아주시겠다. 선행을 갚아주시겠다. 가난한 자 뒤에는 놀랍게도 부자 뒤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 뒤에는 그의 후견인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자 뒤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큰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수단이 이렇게 헌금을 드린다. 그것도 좋지만 가난한 자에게 직접 주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길을 쓰고 가난한 자가 어디 있는가 보고 도와줘야 돼. 내가 내 돈을 막 움켜잡으면 그건 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가난한 자를 갖다 구제해주면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게 진짜 투자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갚아주신다. 사실 땅 투기할 것이 아니라 뭐 펀드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사실은 가난한 자에게 막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의도를 갖고 이 땅에 가난한 자, 부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결국 먹고 살 건데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함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제가 가난의 좋은 점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 그랬죠.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 부자는 나누어 줌으로써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둘 중 하나 만약 택할 수 있다면 어느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가난할 경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쨌든 먹고 살아요. 부자는 이제 이 나눠주는 섬김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자는 불쌍히 여기지만 자식 징계하는 일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는 하지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이거 죽였으면 좋겠어 막 그러지 말고 징계하되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를 안 하는 게 사랑처럼 보여요. 때로 어떤 부모는 자식을 안 때립니다. 꽤 사랑 우리 애기 이러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기회를 놓치고 있는 분이죠. 그를 애를 망치는 길로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가 잘못할 때 따끔하게 때려줘야 돼. 우리 가정에 달 때 제가 다 강의했죠. 이거 혹시 못 들은 분들은 꼭 인터넷 통해서 들으셔야 돼요. 얼핏 보면 꼭 사랑 같죠. 내 애기를 때리지도 않고 그냥 길을 살리고 그 미워함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인은 사랑이라고 우길지라도 성경은 미워함이라 때려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항상 노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바라는 것은 결국은 안 좋은 것. 자식을 때릴 때든지 어떤 공의를 세울 때든지 이 노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바라면 안 되고 또 노를 맹렬히 하는 자, 어떤 사람 막 화를 막 내고 막 이런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즉 이것을 네가 그 사람의 막 화를 내고 그럴 때 그걸 제어하지 않으면 그 사람 언제든지 또 그런 식으로 화를 낸다는 거예요.
뭐 자식일 수도 있겠고 주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성미 있잖아요. 이걸 꽉 고쳐줘야 돼. 그러니까 그걸 그때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 놔두면요, 이 참지 못하는 성질 있잖아요. 그거 못 고칩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질이라고 그러죠. 못 고쳐. 그래서 그런 자들은 우리가 원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22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 나오고요.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제 20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건 이 지혜, 지혜야말로 가장 좋은 투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훈계를 받으면 필경은 맞으면 지혜롭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럴 때 필경은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예배 보고 자란 애들이 다르죠.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는 애가 다른 거예요. 필경은 걔가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우리가 살펴보고 연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배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가 성경을 훈계를 얼마나 받은 사람인가. 성경 6권 중에 정말 22권 정도는 연구했는가. 그래서 자신들도 그렇게 22권 정도는 연구해야 되겠지만 그 배우는 거예요. 훈계를 받으면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거 참 우리 복음이죠. 이게 정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도 부족하더라도 난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지런히 PBS 하세요. 지혜도 없으면서 성경도 연구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혜가 없다고 깨닫습니까? 이 사람 나는 참 지혜가 없는 것 같아. 생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부지런히 이 말씀을 필경은 지혜롭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 없다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계속 졸고 PBS 예습 안 해오고 그렇게 세월을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지혜롭지 못한 거죠. 훈계를 받으면 필경은 지혜롭게 되고, 그리고 이 지혜로운 자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또 그 지혜로운 자는 사람에 대해서 인자하게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그는 사람을 대할 때 인자하게 대하고,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악, 이 거짓말,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차라리 가난하게 되든 어떤 거짓말을 하지 마라. 항상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방금 위에서 얘기한 그런 거짓말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가난해도 괜찮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인자하게 대하며, 또 본인 자신은 이 지혜로운 자는 사실 이런 게으른 자와 좀 다른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말은 지혜로운 자는 게으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가 잘못할 때 거만한 자를 매로, 또 명철한 자는 견책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이 잘못된 자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2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특별히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건 뭐 대표적인 거예요. 부모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주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하는 거, 이거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이러는 걸 보면 그는 생 자체가 다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제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안 하는지 얼굴 보면 안다고 그랬죠. 기쁨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 얼굴에. 그러면 딱 보면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경건생활 했겠구나, 이걸 알 수 있고, 우울한 기색이 있으면 이제 또 기도생활 안 했겠구나, 이걸 그냥 금방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삶이 좀 제대로 됐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아비를 구박하고 그러는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제 완전히 엉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이
잘못된 교훈을 들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그 잘못된 교훈은 이런 정의를 없음 여기고 28절에 또 이 악인은 죄악을 삼킨다, 퍼뜨린다, 자꾸 죄악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29절에 심판을 받고 형벌을 채찍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지혜를 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왔지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훈계를 받으면 바른 가르침을 계속해서 들으면 필경은 아까 20절에 얘기했죠. 우리가 8절에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런데 바로 이렇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훈계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 내가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겠구나. 그리고 여전히 잘못된 교훈을 조심해야 돼. 이런 잘못된 교훈 때문에 잘못 인도받는 사람은 심지어는 그의 부모에게 못되게 구는 것입니다. 그건 다 된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금 잠언 말씀 다시 우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를 얻을까? 항상 나의 관심이 이런 지혜를 얻는데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매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악인으로 살지 말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우리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를 구박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오며 잘못된 거짓 교훈으로 이끌림 받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이 훈계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인자하게 대하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잘못된 자를 돌보는 아버지 그러한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고자 모였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저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